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말, 즉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면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앞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 모세 앞에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감히 상상이 안 되죠. 지팡이가 지금 뱀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진짜 뱀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할 거지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일째는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야. 소리쳐 외치라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짜 돌았어. 매일 돌고 6일째까지 하루씩 한 번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 돌고 그 다음에 소리쳤단 말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순종하기가. 한 바퀴 조용히 돌 때는 조용히 하니까 이제 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몰라서 또 그럴 수 있지만 외치면 이제 다 알 거 아니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요것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데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땅이 꺼져가지고 땅 속에 들어갔어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되냐고. 근데 아론아, 모세야, 아론에게 말해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면은 뱀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던졌더니 뱀이 됐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돼?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그대로 됐다. 또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때 진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자마자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야. 물을 갖다 주면 것이 포도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까 믿음으로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행하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이 구원에는 두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믿는 단계가 있고 또 입으로 신하는 단계가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신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거로 말하나 믿으면 말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겠죠.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구원받은 걸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난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갖고 조금 마음이 좀 기쁩니다. 이런 거 갖고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아, 나 예수 믿었는데 좀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거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더 아프게 됐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일이 더 꼬이게 됐어.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아닌 대로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를 믿는다면 너무 감사해야 되겠죠. 응? 너무나 감사하죠. 영생 얻었는데. 영생. 하나님과 이제 깊은 사귐을 갖게 됐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장차 천국에 당당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후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셨는데 야 성령만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육체 욕심 따라 살아니까 이게 참 괴롭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진짜 괴로움은 뭡니까?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육체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욕심 따라 무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싫잖아요. 우리 새 사람은 싫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정욕 따라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성령께 길을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르면 진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보게 될 거라. 비로소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 정욕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정욕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금식 끝나면 또 정욕의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아, 이 정욕 따라 행하는 것을 내가 그치기 위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녀야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그 정욕의 마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유, 성경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통독해야지. 성경 말씀을 10장씩 통독한다고 정욕의 마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 인정하고 의식하고 항상 이분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제를 찾으시는데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이란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언께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면은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염려하실 때 맡겨버리면은 정말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근심이 온다고, 두려움이 온다고, 내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염려가 올 때 주님께 맡겨란 말이에요. 맡겼으면 주님이 다 돌봐줄까? 우리는 어때요? 맡겼으면 돌봐줄까 믿고 이제 찬양을 해야지. 찬양을. 아니, 맡기는 것까지 잘해요.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봐주시는가 안 돌봐주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면 계속 염려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이 내가 맡긴 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뭔가 해결되나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또 눌린단 말이에요. 찬양은 언제 하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한 거는 구하고 생각하는 넘치도록 역사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분명히 돌보실 텐데 그 나타나는 것은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뭐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뭐 하면서 기다려요? 내가 맡겼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돌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기다린 거죠. 반드시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 따라서 돌보실 걸 믿고 그렇게 나타낼 걸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론이 말씀 따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지금 맡긴 게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빨리 뭐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걱정하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서 반드시 하나님 돌봐주신다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형님들과 마을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예,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져서 뱀이 되니 했더니 바로가 애굽의 형님들과 마을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한번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마을사들이 나름대로 마술을 딱 부려가지고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똑같이 뱀이 해버렸어. 그러나 이 마술사들이 행한 뱀은 가짜 뱀이죠. 그들은 가짜로 이렇게 한 거죠. 눈속임이죠, 눈속임. 마술은 다 눈속임입니다.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정말 막대기가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진짜 이건 하나님부터 나타난 능력입니다. 근데 마술사들이 한 것은 눈속임이에요. 말 그대로 마술입니다, 마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진짜 이적이 아니에요. 가짜 이적이에요. 가짜 이적. 근데 가짜 이적도 진짜 이적과 똑같아. 얼뜻 보기에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랐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게 불법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것은 불법 행해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어떤 불법을 행했더라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겁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아. 당연히 이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선지자노릇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했다는 가짜죠. 가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짜로. 마귀가 행하는 건 다 가짜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다 진짜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진짜 이적이고 마귀가 행하는 이적은 가짜 이적이야. 그런데 이 마귀로 이제 하나님이 행한 것 같은 그런 이적과 같은 그런 이적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 남도 잘 맞춰. 또 귀신도 내쫓았다는 거야. 많은 권능을 행했다. 아주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상상 못한 그런 능력도 막 행해요. 물론 뭐 치유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갖고 얼마든지 이렇게 가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짜 예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그러므로 다른 영으로 얼마든지 이적을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쫓으면 뭐 기적을 쫓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가 예언했는데 맞췄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막 귀신 쫓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능력을 행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가 과연 주 예수를 믿느냐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겁났느냐? 정말 주님의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정말 성령으로 행하는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정말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그럼 뭘로 할 수 있을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살라. 오직 이 복음만 증거하느냐. 이 복음만 증거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예수로 하는 것이고, 다른 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틀리면 꽝꽝꽝이에요. 복음이 틀리면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킨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마귀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짜였다는 것, 가짜.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요한에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꾸 그냥 세상에 있는 일을 보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 없다고. 근데 이 성령의 그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면 그냥 눌리죠,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때에서는 오직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행하니까 그 음성 따라서 항상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항상 의식하고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안테나를 항상 성령 음성에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안테나를.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보다 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 예수 믿는 자 앞에 원수 마귀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원수 마귀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따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혹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보다 크신 참 하나님이신 성령께 길을 기르고 그 인도함 따르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어요. 바울가 지금 뭘 봤습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말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봤다고. 하나님의 이적을. 근데 바울의 마음이 완악해졌어. 이건 뭘 표현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로는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할 거지만, 이 강박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표현한 거예요. 이 완악한 인생들을 대표해서 바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면서, 이 완악한 자 그러지 마세요. 그럼 우리를 바라보라고. 사람은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그 예수 믿지 않아요. 오직 사람들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그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믿음이 오는 줄 알아. 기도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떨 때 들어요? 내가 자꾸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오잖아요. 내가 귀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 그때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설교 말씀을 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도 잘못된 설교가 많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뭐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는 얘기죠. 우리는 정말 아담에서 죄인인데 완전히 타락한 것이 자인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애는 더러운 오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때 구원받는다. 오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실 때만 유일하게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살면 된다. 또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지다. 그것도 다 다른 부분이에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뭘 기쁘게 해드려? 그 다음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성화돼야 된다. 뭘 성화돼? 구원받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사는 거다. 오직 성령만 따라 사는 거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소원한 그 감동 따라만 사는 거다. 이거 아니면 다 다른 복음이야. 다 다른 복음이라고 마치 조금 우리 여기가 더해져야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똑바로 행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하는 건 다 다른 복음이야. 그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의 벌만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인도함 따르면 그것 자체가 다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내가 뭘 해야 구원받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 않고 나온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다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교회 다니다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은. 여러분들 주일날 아주 편하게 나오잖아요. 가끔씩은 또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아주 기쁨으로 또 안 나와요. 이런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 않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나올 때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런 교만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러다가 진짜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일날 못 나왔다. 여러분들 눌리는 거야.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진짜 배 아파서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주일날 가 드려야 되는데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못 가드렸잖아. 누구보다 하나님 다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율법적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눌려서 된다. 그러다 나빠 죽겠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의로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목욕을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걸 잘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을 죽이는 거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완전히 정죄에 빠지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잘난 척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 만들게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눌린 자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세요. 대부분은 영적으로 교만하는지 영적으로 눌렸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다가. 항상 그리스도와 저렇게 자유한 사람 많이 보지 못해서 저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전 주님 은혜 받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진짜 항상 기뻐요. 정상 아니겠어? 항상 감사하고. 그러지 못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야 이 말이야. 누구보다 교회 잘 나오고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내고 누구보다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복음 안에 가지 않으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의로. 그게 바리새인인지 뭐야 그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주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뭐 좀 행했다고 말이지. 자랑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렇게 못 행했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눌리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이 은혜의 복을 받아들인 바울도 로마서 갈라디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성령 따라 행하라고 전한 바울도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좀 선하게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율법대로 살아보겠다. 했더니 이게 되나? 안 되지. 선하고 가자. 했지만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정죄 속에 빠지고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공고한 자다. 완전히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들어야 돼, 모여서. 오늘 왜 왔어요? 복음 들으려고. 복음만 들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육신 따라 살아가요. 또 내 주인인 사람이 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육신 따라서.
육신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런 속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똑바로 살아야 축복해주고 조금 하면 저주하시고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주님 섬기는 것보다는 자꾸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드린단 말이에요. 내 행실로. 그러다가 좀 잘한 것 같으면 아유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얼굴 반반에 쓰고 막 교회 와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정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게 못산 것 같으면 세상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뭘 자랑하겠고 주님께 내가 왜 눌리냐 이 말이야. 주님 앞에서 왜 눌리냐고 뭐해. 못했으면 자백하면 되는 거고 자백했다면 용서를 믿고 또 더 찬양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 더 이상 눌릴 거 없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고 서로 얘기해보세요. 더 이상 우리 눌릴 거 없습니다. 눌릴 거 없어. 여러분도 정말 눌릴 죄를 범했다면 자백했다면 용서하고 그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잘못했는데 또 용서해 주님께 더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한번 서로 우리는 더 기뻐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취향인 왜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뭐가 매여 있지? 다 내가 주님 섬기려고 하니까 교만에 매이고 눌림에 매이고.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것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이적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자들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무슨 이적과 표적을 나타날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집회 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할 것이다. 자는 자가 뛰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 이때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이적을 바라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께 나가서 이적을 바라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할렐루야.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의인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이적의 삶이죠. 이적의 삶이죠.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 욕심을 유지하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이게 이런 이적이 어디 있어? 이 죄덩이들이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을 쫓아가는 길. 이게 이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응? 정말 염려, 의심, 사박의 의협상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 이적과 기적의 삶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 원수 같은 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허물도 없고 다 용서해주고 이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적과 기적의 삶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도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도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야 된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거기서 감사하고 이제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오직 사랑의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적을 위한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죄인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을 쫓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전함으로 죄인들의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는 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통로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가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매 주의